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자신감이 있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까? 무엇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진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우리를 참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뭐가 그렇게 여러분을 힘나게 하고 여러분을 소망을 갖게 하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덧입혀주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습니까? 이쪽에는 물질이고 이쪽에는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이 없는 것과 물질에 있는 것이 어떤 게 더 여러분에게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까?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돈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물질을 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을 택하시겠습니까? 답은 잘 아시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답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삶의 연장 속에서 진짜 그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가? 삶의 매 순간 내가 힘겹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닥쳐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눈으로,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이 땅 가운데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믿음을 갖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 되심을 알기에 그분만을 진짜 의지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없어도, 몸은 연약하고 아프고 죽을 것 같아도, 염려가 많고 근심이 있고 좌절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의 근원이요 능력이 바로 예수신 줄 알고 그분만을 오직 믿고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 오늘의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 다 다르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대로 다 이루실 줄을 믿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나를 사랑하심, 그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키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려서 잘 못 맞히시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무슨 절기를 지킵니까? 성탄절을 지킵니다. 이제 성탄절 며칠 남았죠? 계산 빠르시네요. 11일.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바라볼 때 그 성탄절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길거리를 다니면 캐롤이 잘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리죠? 왜 안 들리죠? 옛날만큼? 옛날에 어딜 가나 캐롤이 많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분위기 어때요? 네, 좋아요. 뭐 기쁜 날이 있구나.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고 이런
기대감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요즘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안 들려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작권이 걸려 있답니다. 저작권 때문에 쉽게 틀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은 찬양하고 싶고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날이 내가 즐길 수 있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선물을 받고 줄 수 있는, 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날이야 무시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 그 날을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성탄에 대해서 분명한 시선을 가지고 그리고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날을 기대하고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매년 12월이 되면 오는 절기로 성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기다려야 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많지 않죠? 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반드시 진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었는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타락한 인생일지라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되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독생성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죠? 훌륭하십니다. 한자도 안 틀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주시기까지. 그래서 그를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 하시고 그 이름을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성탄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초림하심 이 땅 가운데 오심이 왜 중요한가? 그것이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통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게 되었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12월 달만 기억해야 되나요? 성탄을 맞이할 때만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총을 기억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매일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요즘 없는 것도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깊은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돌이킴, 그 은혜에 대한 깊이 생각,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중심 없는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연장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에게 진짜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가난한 자요, 마음이 상한 자요, 포로된 자요, 갇힌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데 구원자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침을 받고 풀려나고 자유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면 묶이거나 갇혀 있는 상태는, 그리고 마음이 눌려 있는 상태는 한마디로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주시는 분을 소개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전에도 살펴봤지만 구약에서 기름은 부음을 받는 자는 특별히 선택된 자를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에게 기름을 붓고 그런 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상이 누구입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자들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즉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직분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을 보면 가난한 심령들이었습니다. 보면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연약한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가 오늘 말씀에 일컫는 가난한 자라고 일컬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부요함, 하나님께 채우실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
가난한 자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만이 진짜 나에게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주님만 나를 위로하실 위로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진짜 친구가 되시는 나의 영원한 친구,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러한 고백으로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두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메시아 예수께서 행하시는 아름다운 소식, 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회복할 수 없는 자들, 죄로 인한 고통과 참혹한 인생으로 죄로 인한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가슴치며 애통하는 자, 또한 삶의 현장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하며 그 누구도 싸매고 고칠 수 없는 그 상처를 치료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죄로 인해 찢겨지고 갈라지고 헤어지고 너덜너덜한 상처를 싸매시고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자꾸 죄로 얽매이게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덫, 올무, 구덩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짐승과 들짐승을 잡기 위해서 무엇을 설치할까요? 올가미를 설치합니다. 덫을 설치합니다. 때로는 구덩이를 팝니다. 여러분 덫에 걸리거나 올가미에 걸린 구덩이에 빠진 산짐승이나 들짐승 보셨습니까? 한 번 걸리면 쉽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빠져나가기에 온갖 힘을 다 하지만 상처뿐인 들짐승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더 깊이 빠지게 만듭니다. 죄의 상처는 계속 깊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완전한 사망 가운데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 아래 있는 인생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그 올가미에서, 그 덫에서, 그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죄의 포로가 된 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로 부활로 이기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 탄생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우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고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무언가?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의 기쁨처럼 앞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분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 초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이 되시는데 그 끝에 즉 심판의 날에 다시금 재림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 가운데 약속대로 오심을 통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약속된 대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이 땅 가운데 재림이 있을 텐데
그 재림의 때에 심판주로 누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로 그 날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날을 기뻐하고 소망하며 그 날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아직 도래하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 그러나 분명하게 약속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우리가 바라보며 사는 시간이 바로 오늘,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날이 바로 은혜의 날이라는 거예요. 왜 은혜의 날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날이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날이 바로 어떻게 보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믿는 우리에게는 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고 깨어있고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날을 기억할 때 그 이름을 통해 구원받은 자로서 다시 오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깨어있고 준비하며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즉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도래할 구원의 완성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 그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오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보시면 우리 화면에 비춰지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부정적인 것들이 느껴지나요? 아니죠.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그리고 그 구원이 그냥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어서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질 거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구원이 완성이 되어서 이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토록 살도록 하시는 그 시작이 바로 그때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타나는 희년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빌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이 희년 50년 때 되면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대대로 내려온 땅을
팔았던 자에게 그 땅을 돌려주는 해를 바로 희년이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의 해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진정한 해방을 선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포하신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통한 영생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찬송의 옷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때로는 힘겹고 어려워도,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울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모든 어둠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히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총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그분께 집중하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우신 이 구원의 은총 이루시고 그리고 완성하실 이 두 가지에 대한 분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이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결코 떠나지 않고 그때까지 우리 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미 이루신 구원의 은총 아래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될 겁니다. 또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 날을 준비하면서 그 날을 위해 깨어서 혼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고 약속대로 앞으로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주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인해서 기뻐할,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준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앞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이름으로 온전하게 살아 승리하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되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늘 구원의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대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다시금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셔서 참으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그 놀라운 행복 가운데 샬롬 가운데 거하게 하실 그 예수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그분만을 깊이 생각하며 오직 주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 중심 삶의 발걸음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